뭐랄까요,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아간과 아골 골짜기 내용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 렉스한 바이블 딕셔너리,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 그리고 비전 성경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다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먼저 사실 이 아이성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한국어에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 이 아이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애를 가리키나, child를 가리키나, 막 이런 이제 좀 어렸을 때는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성.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냥 아이라는 단어로만 나오거든요. 이제 아이라는 지역에 마을이 있었던 거죠. 조그만 타운이. 원어 단어 때는 이제 영어로는 AI라고 저걸 발음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I라는 발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영어로 발음하면 원래 히브리어식 발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어가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 I라는 뜻은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처음 등장할 때는 사실 창세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오거든요. 그때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제가 이따 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바로 그때 이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라는 지역은 나중에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이 돼요. 역대상 7장 28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아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아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근데 저기 아사라고 표현되는 저 단어가 바로 이 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아이라는 지역,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등장했다가 나중에 후대에 가면 이제 아사라고 다른 식으로 불리는 바로 이 지역이 아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이 아이성에서 일어난 전투와 그 전투에 담긴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로고스에서 제공하는 저는 아무런 프로모션을 받은 건 없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저기 에텔이라고 쓴 저 지역이 보이시나요? 저게 오늘날 I라고 추정되는 바로 그 지역의 유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 한국의 역사로 따지면 우리 막 청동기 들고 막 그랬던 시대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그런 성을 만들고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바로 저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투인데요. 자, 아이성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그냥 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아이 지역에서의 전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랬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가리니까 저는 잠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좀 화면을 작은 걸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잘 안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I에서의 패배. 저기 지금 이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여리고거든요. 여기 이 강이 요단강이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에서 첫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전투를 치릅니다. 이 밑에 있는 주황색인데요. 여기가 바로 지금 아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때 전투에서 지죠. 왜 졌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 성에서 그 승리를 너무 거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좀 이렇게 교만했다, 방만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전투를 한 게 아니라 몇천 명만 올려보냈다가 졌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님의 설교, 물론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지만 그분의 설교에 대한 해석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가도 가스펠 프로젝트 얘기하겠지만 그쵸, 전력을 다하지 않은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왜 아이성에서 이 아이 지역에서 전투에서 졌냐?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투에서 져서 쫓겨 내려와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성결케 하지 않으면 그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진멸하지 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해결해라, 성결하게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범인을 찾고 아간과 아간의 소유와 가족을 다 죽이는 이제 처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가서 그 병사들을 보내서 복병을 보내서 얘네들을 취해라 라고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걸 보면 8장 3절부터 9절을 보면 복병을 3만 명을 여기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이 서쪽 지역으로 그래서 복병을 준비시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성이 비면 와서 이 성을 죄송합니다. 성을 차지하라고 해서 복병을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출진을 합니다. 그래서 출진을 해서 어디를 하냐면 여기 쉐브람이라는 이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 서쪽에 다시 5천 명의 복병을 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병은 여기 3만 명, 여기 5천 명이 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북쪽에서 주력 부대를 갖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이 아이성에 이제 군대들이 쫓아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진 것처럼 막 도망가니까 나왔을 때 이제 이 복병들이 와서 이 성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에벨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율법을 다시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발산은 어디냐면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이 북쪽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리고가 여기고 아이가 여기고 여기가 베데 그리고 여기가 에발산. 그래서 정말 이런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내용이 담겨집니다. 저는 사실 아이성에서 한번 지고 이렇게 나왔다가 복병 보내고 군대 이끌어내면 싸우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복병을 2번이나 보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전투를 벌였고 또 전투가 끝난 이후에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성에서 첫 싸움에서 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아간이라는 인물 때문인데요. 아간은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소개가 됩니다. 나중에 역대상에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같은 단어인데 나중에 번역할 때 이렇게 그 번역의 표현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좀 그럼 다른 인물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원문에 보면 그 표현이 같은데 번역하면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새 번역에는 굉장히 재밌게 해놔요. 아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아갈은 그 고통이라는 의미고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갈과 아간이 같은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여기서 이제 전멸시키다. 우리 헤렘이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 일부의 물건을 가져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전멸이 뭐냐?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이나 생명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단어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놓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주석이나 저런 간단한 설명들을 읽는 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성경을 읽으시는 거에 나는 개역개정을 이게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아주 오래 성경이 뜯어질 때까지 이 성경책만 봐야지 그런 마음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다양한 번역본들 읽어보시면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의 내용이 역대상에도 기록되죠. 자, 그렇다면 아간이 무엇을 훔쳤는가?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옷 한 벌을 훔치고요.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금덩이를 훔쳤다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한 물건을 자기 욕심으로 채운 거죠. 자, 그 죄로 인해서 누가 처벌을 받게 되냐면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의 모든 소유물이 이제 돌을
돌을 맞거나 아니면 불에 타는 그런 끔찍한 이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장소가 아골골짜기라는 곳인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7장에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이 아골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바로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고통골짜기야. 저기는 고통이야. 라는 그런 의미였죠. 근데 이제 그 단어가 그대로 발음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의 골짜기 이렇게 이해했겠죠. 근데 아골이라는 이 단어는 괴롭히다라고 번역된 아갈과 같은 어원이다. 그러니까 아간과 아갈이 같은 의미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아골.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이름도 고통이고 죽은 장승도 고통이고 그게 다 이제 이게 그 매칭이 되죠. 근데 이 아골 골짜기와 관련해서 두란노 성경사전에서 좀 재미난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이 아골 골짜기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인 곳이다. 바로 에스겔서 37장 1절. 여러분 그 에스겔이 보는 환상,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골짜기가 이 아골 골짜기인가? 두란노 성경사전에서는 이제 저기를 이렇게 가로로 달아놨으니까. 근데 그런 설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 에스겔서 37장 1장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혹시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좀 이렇게 시체가 쌓인 곳, 죽음이 있는 곳이라서 그냥 이렇게 너무 억지로 연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두란노 성경사전은 저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그렇게 고통과 죽음의 장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을 보시면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죽음과 고통의 장소였던 그곳이 소들이 쉬는 평안과 그런 여유로운 그런 생명의 장소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음이 있는 그곳이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이 벌을 받게 됐다라는 것, 그 심판의 그 죄의 결과를 이렇게 결과에 처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들어온 것도 같은 거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세상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의로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죠. 그러니까 아간과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번지가 돼? 우리 인류가 그랬어. 근데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요. 어떻게 보면 그의 리버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아간과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